이제 예레미야 그 마지막 장 52장은 지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뭐 그런 예언들을 계속 했잖아요. 52장은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이 아니고요. 드디어 그냥 이게 현실이 되어버린 그 사건을 52장에서 기록한 거예요.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쳤던,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고 불순종하였던 그 현실이 이제 결국 일어나서 이제 왕은 두 눈을 뽑히고 아들들은 눈앞에서 다 죽고 고관들 다 끌려가고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또 어떤 믿음의 교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닥친 이 현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까지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심판과 멸망에 대해 예언이었다면은 52장은 예언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언한 그것들이 그대로 눈앞에서 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52장이 기록된 사건들은 예레미야가 앞서 예언했던 것과 다 일치되는 거죠.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어요. 애굽에 붙었잖아요. 그렇게 그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애굽이고 이스라엘이고 다 쳐버리는 거죠.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군대를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죠. 예루살렘을 그냥 포위했어요. 포위하고 가만히 놔둡니다. 그냥 1년 7개월 동안 아무도 오도 가도 못하게 하고 가만히 놔둬요. 그냥 가만히. 그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만약에 밖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는 다 집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집 안에 들어와 가지고 뭐 집 안으로 이렇게 쳐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바깥에서 그냥 전기, 수도 뭐 다 끊고 가만히 1년 7개월 동안 있으면은 우리 1년 7개월 안에 다 굶어 죽을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기근까지 들어온 거예요. 성 안에 양식도 다 떨어졌어요. 6절 보니까는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포위되었고 기근이 심하였대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바퀴처럼 다 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하고 담을 쌓은 거예요. 그냥 담을. 2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신실한 선지자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 동시대에 살았던 모든 선지자들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외쳤는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중에 선지자들 다 죽이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 그렇게 다 죽었던 겁니다. 그 결과로 맞게 된 상황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제 뭐 다 함락되는 거죠. 근데 1년 7개월 동안 이렇게 포위가 되었어요. 그 시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눈앞에 이제 다 보이잖아요. 현실이 눈앞에 보이니까는 마지막으로 주어진 회개의 시간,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고집부렸고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예레미야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 멸망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지 이제 10절, 11절 한번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는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이게 너무나 끔찍한 일인 거죠. 그냥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는 그나마 이제 그런 모습은 안 보이지만 지금도 뭐 아주 그냥 공산주의 나라, 사회주의 나라, 뭐 어디죠? 저기 아프리카 같은데 그런 데서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냥 눈앞에서도 막 교회에도 막 들어와가지고 막 불질러 버리고 가족들도 서로 막 죽이게 하고. 시드기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고관들이 눈앞에서 다 죽었어요. 마지막으로 누가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왕 하나 남았어요. 왕 하나. 그 왕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각자 개인들도 다 그 심판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지만 이 시드기야가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그 말을 안 들었던 것을.
마지막으로 남은 시드기야에게 이제 형벌이 들어오는 거죠. 시드기야가 두 눈을 뽑혔대요. 예전에는 정말 두 눈을 뽑았다고 그러죠. 두 눈을 뽑고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드기야의 비참한 결말이 52장은 너무나 끔찍한 얘기죠. 이 땅에서 두 눈이 뽑힌 그의 모습은 지옥에서의 형벌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게 뭐가 빛이 보이니까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빛이 보이니까는 생명의 빛이 보이니까는, 그리고 구원의 무슨 빛이 보이니까는, 그래도 이게 버티고 견디면은 뭐가 보이니까는 버틸 수 있는 힘이 그나마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기대도 할 수 없고 소망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전혀, 하나님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영원 무궁토록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 무궁토록 이게 지옥입니다. 그래서 시편 보면은 다윗이 고백하는 말 중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은 어찌 주의 얼굴을 버리시고 나를 버리려 하시나이까 그래요. 어찌 주의 얼굴을 버리시고 나를 버리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땐 이제 믿음이 좀 없거나 미지근한 믿음일 때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성령 충만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느껴지지 않으면 너무나 힘든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찌 주의 얼굴을 버리시고 나를 버리려 하시나이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나 없으나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 전혀 성령 충만치 않은 신앙이죠. 전혀 너무나 성령 충만하면은 이게 영적인 감도가 강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은혜들이 나에게서 조금만 떨어지는 것 같아도 막 답답함을 느끼는 거죠. 근데 지옥에 가게 되면은 영적으로 영원히 눈이 뽑힌 상태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빛, 어떤 소망의 빛도 전혀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면서도 뭐 며칠, 몇 개월, 몇 년, 몇십 년 너무 오래 지속되면은 너무나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그나마 희망이 뭐가 있죠? 자식들 보면서 이게 살아갈 희망도 있는 거잖아요. 뭐 또 어떤 희망이 있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너무너무 깜깜해요. 영원 무궁토록. 시드기야의 종말의 모습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의 영원한 결말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에 대해서 임금이 이제 바깥 어두운 곳에 내던지라고 그래요.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소말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옳은 행실. 저는 예전에는 이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었어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중심을 보시는데 행위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의미는 그거예요. 믿음이 있는 곳에 순종이 함께 가는 거죠. 행위와 믿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은혜가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정말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죄의 삭수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결국 함락시켰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이고 뭐고 없어요. 솔로몬 성전, 하나님 성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냥 다. 그리고 지금은 성전이 있나요? 그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성경 읽어보시면 또 아실 수도 있고. 지금은 성경에 나오는 그 성전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은 뭐 교회에 있으면 큰 교회에서는 보통 제일 큰 예배당 이름을 뭐라고 짓죠?
보통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름 짓죠. 보통 기도원 가더라도 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근데 그거는 바르지 않은 겁니다. 은혜가 다 되죠. 그 은혜로 무슨 말씀인지는 다 알겠지만 정확하게는 성전이라고 이름 지면 안 돼요. 뭐 이름은 질 수 있죠. 예루살렘 예배당. 그렇게 이름을 지어야지.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하게.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이제 우리가 성막을 좀 보다가 뒷부분을 아직 안 했는데, 성막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거기 하나님의 모든 그 예배드리는 예식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장소로서 너무나 중요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죠. 구분되어야 되는데 이곳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죠. 이곳이 성전이.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지키시고 임재하는 성전이라면은 이게 무너질 리가 없는 거죠.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17절부터 20절 보면은 하나님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 성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물. 다 약탈당해요. 다. 17절 보니까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녹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20절 보니까는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놋 속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더라. 여기 솔로몬 왕이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 두 기둥이 뭐죠 이거? 그 약인가 보아스 그거 아닌가요? 그리고 바다, 물두멍을 바다라고 그러죠. 막 이제 성막이 아니라 이건 이제 솔로몬 성전이에요. 뭐 다 뜯어간 거예요. 그냥 다 뜯어갔어요. 한마디로 솔로몬 왕 때 건축되어 하나님께 봉헌된 성전의 모든 성물이 다 불타 사라지거나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그 완공식 할 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고 구름이 막 껴가지고 사람들이 그 영광 때문에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영광인데도 솔로몬의 영광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처럼 다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 우리나라 그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죠. 장대영 교회. 막 부흥이 일어나고 뭐 엄청난 막 부흥이 일어났죠. 평양 대부흥 일어날 때 그 장대영 교회에서 나중에 신사참배 결의가 일어났어요. 그 장대영 교회 자리가 지금 무슨 자리인지 아시죠? 김일성 광장 자리예요. 김일성 광장 자리. 교회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김일성 광장이 딱 들어오게 되었고, 회개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왕 때 건축되었던, 하나님 앞에 봉헌되었던 성전, 그 성전에 지을 때 들어갔던 금이나 의시나 놋이나 귀한 보물들 무게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지만 타락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는 다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살필 걸 뭐냐면은 예레미야는 이제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52장이니까는 마지막으로 할게요. 죄의 삭슨 사망, 멸망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1절부터 34절 보면은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회복의 사건의 이야기가 나와요. 회복의 사건.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면은 두 눈을 뽑힌 왕이 누구죠? 마지막으로 시드기야잖아요. 그 전대왕 여호와긴 왕이 나와요. 여호와긴은 이제 18살 때 왕이 됐는데 3개월만 왕 노릇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그만치 37년 동안 감옥 생활했습니다. 근데 31절에서 34절 말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느부갓네살 다음으로 발음하기 힘들어요. 아윌 그 왕이 있어요. 발음하기 힘든 왕이 있어요. 왕이 되는데 여호와긴을 감옥에서 나오게 해요. 감옥에서.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왕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그대로 누리게, 죽을 때까지 누리게 해줘요. 이 구절은 설명이 안 되는 구절이죠. 그냥 이거는 뭐 설명이 없어요. 이게 뭐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렇게 돼요. 그냥 바벨론 왕에게 그 감옥에 이제 아주 그냥 갇혀 있었던 37년이면 평생 갇혀 있었던 거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냥 바퀴벌레예요. 바퀴벌레.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아 감옥에서 죽게 했는데 여호와기는 더 이상 왕인 자도 아닌데 아무도 이제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그냥 죽어도 돼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런 자를 당연히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았는데 여호와긴이 왕 같은 은혜를 갖다가 죽을 때까지 이제 입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은혜라는 거죠. 은혜. 그냥 은혜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33절,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뭐 이유가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런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전적인 은혜예요. 악인과 선인이죠. 악인과 선인. 우리도 다 악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결국에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종신토록 그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원리에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명히 감옥에서 회개한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그렇지 않고는 회개가 없는 회복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회복은. 아무리 봐도 그 여호와긴 3개월, 고작 3개월 왕했어요. 3개월 왕하다가 그냥 감옥행으로 갔는데 37년 동안 있다가 나와서 죽을 때까지 왕의 은혜를 입어요. 아무리 봐도 무슨 공로도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감옥에 갇혔어요. 3개월 동안 무슨 공로가 있겠어요. 성경에 그거 언급도 하지 않는데. 공로도 노력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무엇도 한 것이 없지만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그 회개가 있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런 회복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게 우리 얘기인 거예요. 우리 얘기. 이제 오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저는 그것이 공의와 정의에 의한 판결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현실을, 그들의 뭐 판단을 옳다 그런 거는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 앞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말해야 됩니다. 만장일치가 됐죠. 왜 만장일치가 됐는지는 알겠어요. 그냥 다 드러내놓고 하니까는 그 전에 이제 선고하기 전에 다 뭐 평의라는 걸 한다면서요. 뭐 그들 안에서는 8명 안에서 무기병 투표 같은 거죠. 그냥 우리는 대략 누가 이랬을 것이다 알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가 찬성하든지 전체가 반대하게 되면은 그냥 묻혀서 가는 겁니다. 그냥 묻혀서. 이 판결은 그냥 정치적인 겁니다. 정치적인 거 그냥. 정치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 판결 난 것에 대해서 막 이게 육적으로 싸우고
막 불복해가지고 뭐 이게 뭐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폭력적으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이 현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이거 보면서도 저는 느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평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진리에서 평이는 없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이게 이제 목회자들이 다 서 있다고 해봅시다. 공산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그때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인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평의를 하는 거죠. 평의를 해가지고 전체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선포할 겁니다. 이거는 전혀 진리가 아닌 거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이 사건, 이 현실 앞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는, 성도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할 것인가, 이걸 분명히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냥 분명히 하고서. 이제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특별히 이제 교회에 모였을 때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제가 옳다고 하는 거는 단에서는 필요 때마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이재명 공산주의야, 빨갱이야,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나도 상처받고 상대방도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설명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단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누구를 지지해야 된다, 누구를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민주당을 지지하면 안 되고 국민의힘을 지지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옳은 게 무엇인지를 그냥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아시고, 어쨌든 간에 이재명은 빨갱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용기와 담대함이 있으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예를 들면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런 집회 같은 거는 성경의 진리를 사수하는 그런 모임이고 뭐 집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참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막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치를 수호하는데 지금 많이 와 있어요. 지금 이재명은 차별금지법 이게 계속 통과시키겠다고 계속 얘기를 했죠. 민주당이 다 올리고 있죠. 정의당도 다 하고 있죠. 그렇게.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말도 못 꺼내게 됐죠. 이제 그것 때문에 계엄이 선포됐는데 그게 뭐 어떻게 손을 보기도 전에 다 이렇게 속수무책 다 끝나버린 것처럼 되어버렸으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른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바른 거에 대해서 성경의 가치관을 두고서. 그렇지만 개인 대 개인으로 인해서 빨갱이야, 공산주의다, 그렇게는 싸우지는 마세요. 절대로 싸우지 마시고,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는 집에 가셔가지고 뭐 아버님이나 누나 있는 데서 이재명이 빨갱이야, 그런 얘기는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싸움이 되니까는, 제가 교회에서는 필요시에 그런 옳고 바른 것에 대해서는 성경의 근거를 넣어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 교회가 소망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외치는 교회와 일꾼들과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시면 돼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쨌든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쪽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 교회를 무너뜨려야겠잖아요. 보니까는 교회에서 다 깨워놨잖아요. 교회에서 사람들을 다 깨워놨잖아요.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